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주님의 안으로 품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의심들 또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상처들 또한 걱정들, 근심들 하나님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늘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작은 근심들과 또한 어려움들까지도 하나같이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이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자리, 바로 그런 자리가 이 새벽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욥기 31장 13절에서 25절까지 13절로 25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 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 쪽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러한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없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아멘. 오늘 욥기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욥이 자신의 정직함과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중 몇 가지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처음 시작하면서 13절에서 욥이 이야기하죠. 남종이나 여종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잘 들어주고 공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공평하게 하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줬던 이유는 그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정말 덕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나오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욥에게 있는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믿음입니다. 보통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 또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욥을 보면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은 이 욥의 세 친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중동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러한 믿음이었고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그 선한 사람이었던 욥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욥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나던 다른 사람이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들이다 라는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비교가 되고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은 결코 틀림이 없고 분명한 사실임을 이 욥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을 욥이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왔던 이야기들과 같이 삶을 살아갔던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과부를 돕고 고아들을 기르고 먹이고 힘들어서 옷도 걸치지 못한 사람에게 옷을 지어주고 약자를 속이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았음을 욥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믿음의 시작점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들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큰 믿음이 욥이라는 사람의 삶을 형성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또한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감정이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내 스스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왜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나조차 알 수 없는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든 사람보다 더 나에 대해서 더 잘하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욥은 최선을 다하여 선하게 살아가려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으며 내가 어떻게 약한 사람들을 착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때때로 아마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선생님들 떠올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존경하는 선생님, 정말 저희가 존경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정말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존경하는 선생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이 불편한 마음은 실은 부정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긍정적인 불편함이죠. 조금은 더 선생님 앞에서 조심하려 하고 선생님 앞에서 조금이나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조금은 어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조심히 걷고 말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 어린 시절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 가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기도하는 모습이 흐트러지거나 예배 중에 장난치는 모습들을 선생님들이 보면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어. 하나님이 너 지금 보고 계셔. 하고 항상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더 자세를 잘 가듬어 잡고 더 하나님 앞에 잘 서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물론 예배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그래야 되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예배에서부터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훈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거룩해지려는 것, 즉 하나님 보시기에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그 시간, 그것부터 이제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삶에까지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나오고 여러 예배들을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가까이, 평소보다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는데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고 옷을 흐트러 입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정갈하게 내 마음의 옷 매무새를 다시 고쳐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가까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예배 1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고 그냥 평소와 같이 찬양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나도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나도 반응하고 나도 정말 그 예배라는 것에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관여하는 그러한 예배로서 우리가 그 예배를 대하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요. 또한 온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마음들,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면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들추어내며 혹은 그것을 가지고 놀리며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들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욥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욥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게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그와 더불어 그렇게 믿은 대로 살아가려고 욥은 노력하고 또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했고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더 노력했던 거예요. 고아를 먹이고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키우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나가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가능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욥이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열심히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 노력한 인물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믿는 것으로만 끝내려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삶에 선포하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사역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욥이라는 사람의 주변은 아마 천국과 같아졌을 거예요. 고아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과부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누렸을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욥 주변에 이제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신 일은 너만 즐기고 살아라가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화 한번 거는 것, 요즘에 잘 보이지 않았던 성도들에게 전화 한번 거는 것, 문안 한번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쉽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내어서 수고를 해서 거기까지 가고 전화 버튼을 누르고 그러한 수고들이 들어가야 의식적인 수고들이 들어가야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일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는 받지만 나의 삶은 예전과 같이 똑같이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중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삶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린 세상에 나와서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비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욥은 발버둥 쳤어요. 옷을 벗어가면서 도망갑니다. 발버둥 치면서 힘들게 욥은 정직함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쉽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쉽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 신앙이 유지된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삶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생기가 있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지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우리는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선한 이야기를 하고 남을 칭찬하는 이야기들,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이야기들,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모습대로 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렸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욕하면서 그들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며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 다들 믿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하게 반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 겉모습만 믿음입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스스로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한 저도 준비하면서 참 욥이 비록 지금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긴 하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참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구나. 거저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욥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함을 행하고 우리의 하나님 주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전하는 선한 이야기들을 건네주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대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과 기도를 통하여 정말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빛의 자녀와 같이 세상을 어둠을 밝히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품 안에 저희들 엎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욥의 삶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지 못하였던, 예수님과 같이 말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진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를 주님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때뿐만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또한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해야 하고 수고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 수고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수고와 노력의 보상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에게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